불쌍히 여김의 기적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생명이 나오고 마음에서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모든 게 마음이죠.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고 마음이 굳건하면 인생이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청주제가 예수님처럼인데 예수님처럼 살라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죠. 마음이 주님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행동 그건 뭐 일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애간장 탄다, 뭐 뜻은 창자가 비틀리다, 뭐 그런 건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가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게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16번 나옵니다. 15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 예외인데 예외도 기적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죠.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 자기 목숨 걸고 도와주는 것도 기적은 기적이죠. 그렇다 그러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 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최고의 상태는 뭐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도 스프랑크니조마이 이렇게 최고의 상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최고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가? 성령이 이끄시는 길인데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보여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스프랑크니조마이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쌍히 여겼다 그런 게 두 번 나오는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이제 백성들 먹이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마가복음을 본다 그러면 6장에 나오고 또 지금 8장에 나오는 건 보통 7병이어라 그러죠. 떡 7개로 물고기 2마리. 7병이어라 그러는데 또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거죠. 복습이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게 될 때 얼마나 어려운 백성들을 건질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 스프랑크니조마이 2절에 나오죠.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 동안 굶었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4,000명이.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쫄쫄 굶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병이어 때는 몰라도 적어도 이 7병이어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이 제자들은 맨날 계산하잖아요. 계산. 우리 그 6장 37절 같은 데 보면 오병이어 지적일 때요. 예수님이 시험하시라고 문제를 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어찌합니까? 주님께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빌립도 그렇고 계산하지 않으면 핑계 대지 않으면 뭐 살 데 없다 그러고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계산이고 말할 수 있는 건 핑계 돌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걸 보여줘서 한 번 더 시험을 내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능력이고 뭐 나머지 둘째, 셋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가지면은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죠. 여러분 진짜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일이 됩니다. 그 월드 비전이라고 있죠. 월드 비전의 창시자가 밥 피어슨인데 밥 피어슨이 어떻게 월드 비전을 만들게 됐는지 그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중국 내륙을 이제 여행하게 됐어요. 꽤 된 얘기니까 이 사람 옛날 사람이니까 그때 그 티벳 근처에 그 있는 마을에 갔답니다. 그때는 이제 독일 어떤 자매 두 분이 선교 고아원을 운영했답니다. 그래서 파피어슨이 거기를 방문했대요. 방문했더니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한 구석에
거기 못 들어가고 버림받은 꼬마애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몸은 바짝 마르고 그다음 계단 밑에 이렇게 굶어가지고 구부러져 있는 애 있죠. 배볼로 튀어나오고 갸냘프고 슬픈 눈이고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쓰라림이 있는지가 눈에 확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아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선교 고아원 한다면서 이 독일 자매들 이거 왜 얘는 버려두고 있지? 그런 생각이 돼서 물었답니다. 왜 저 아이는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약간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자리를 차지한다고 뭐 요만한 아이 뭐 방이 없다니 아무데나 구석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고 좀 이렇게 버럭 화를 냈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따라오라고. 그래서 문을 딱 열어주고 방을 봤더니 한 50명 정도 들어가는 방에 40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뭐 들어갈 틈도 없고 도저히 인간이 더 이상 하면 그냥 400명 다 죽겠어요. 그 정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생각했다고. 한 사람 더, 한 사람 더. 그래서 한 50명 수용할 수 있는데 한 사람씩 더 넣고 우리가 먹을 거 쪼개고 내가 먹을 거 반 쪼개서 주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고. 이러다가 나머지 애들도 다 죽일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독일 자매 2라고 합시다. 2. 이름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말하기 힘들어. 독일 자매 2. 그 두 번째 자매가 그 아이를 번쩍 안아다가 바피어슨의 가슴에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없죠. 괜히 화를 냈지만. 당황스러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서 헌금하는 것과 약속하는 거. 내가 집에 들어가서 계속 송금하겠습니다.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바피어슨이 본 거죠. 너 그렇게 화내고 남들 하는 일에 대해서 왜 그따위를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번 해보라고 가보라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이거 어찌합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물론 뭐 모금 활동도 했겠지만 그래서 월드비전 만든 거예요. 월드비전 만들어서 좀 더 규모 있게 또 하나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한국도 언급해요. 신속하게. 이건 놔두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같이 우리도 신속하게 거기 나와요. 한국은 참 기여한 게 많아. 그죠? 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건져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피어슨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이 월드비전의 출발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신겨주는 거예요. 뭐죠? 보여주시는 거. 성령께서 원래 그 내용 보면 그 티벳 그 선교 고아원에 갈 스케줄이 아니었는데 들어와요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이끄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셔요. 그거 봐서 바피어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월드비전의 그 많은 사역들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줄인 자들을 잠깐만 보여주잖아요. 2번씩이나.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만 있으면 답은 예수님께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봤습니다. 많이. 뭘 해야 될지 보고. 그때 정말 스프랑크 디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구나. 거기 1억이거든요. 1억. 우리 인구 2배예요. 1억. 근데 이래서 안 되는구나. 다 보이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그거 해야 되고. 내일 떠나게 될 네팔. 네팔도 우리가 카트만두, 포카라 거기만 나가지. 사실은 선교사님이 우리 동쪽에 가자고 로버트 슈베디 목사님 교회 가자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는데 4일이에요. 거길 어떻게 가요 내가. 가는데 4일이라고. 여러분 에베레스트 가면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이죠. 차 한 대 겨우 지나가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1년에 2대씩 낭떠러지에 떨어진대. 1년에 2대씩. 별거 아니죠. 여러분이 탔으면 어떡할 거예요? 되게 험한 곳이에요. 거기 험한 곳. 거기 가잖아요. 지금 가서. 옛날에 포카라 가는 그 길, 그건 쉬운 길이래요. 거기는.
통행량이 많아가지고 동쪽으로는 잘 안 가잖아요. 그런 동네라고. 그런 동네. 비행기 타고 가서도 차 타고 또 5일 들어가야 되고 길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 가셔서 지금 하잖아요. 왜 그런 마음을 품죠? 그 연로하신 선교사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보기에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귀국은 하셨는데 그냥 네팔 사진도 사모님하고 같이 팔을 들어서 진짜 네팔이더라고. 이렇게 들고 네팔. 대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새롭게 개척하는데 대희락 따시러 교회 거기도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나올 때 눈물이 글썽글썽 나오셨더라고. 보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동네에 변화될 마음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참 묘해요. 제가 보니까 장애인 사역은 누가 하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이렇게 장애인의 아픔과 그런 게 보이는가 봐. 그게 막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더라고. 저는 옛날에 한때 젊은이들의 아픔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했다고. 보이는 거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 보면 못 견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이 뭡니까? 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거든.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만 이렇게 아프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누구 정지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서약에도 밥만 먹는 데가 밥 피었으니 놀라운 일 했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도 밥 먹잖아. 그죠? 우리도 밥 피었으니 할 만한 같은 그런 거 해야죠. 그 답이 없는 아이 하나를 껴안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답이 나오잖아요. 월드비전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건진 받았어요. 보이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스프랑크 니조마이를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십니다. 많이 보잖아요. 본 것들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갖고 나가서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종도에게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주냐? 경험을 통해서 주십니다. 나의 경험, 체험이죠. 체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잖아. 그런 얘기를 해요. 신명기 16장 12절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도 노예였잖아. 그러니까 노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1절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고상하게 나그네였지만 노예였잖아. 너도 노예였으니까 나그네였으니까 종의 체험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도와야지. 그들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지. 참 우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지가 당한 것 같고 난 상처가 많아요. 뭐 트라우마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비슷한 일 겪은 사람에 대해서는 또 냉정해.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걸 사명으로 여긴다니까요. 내가 아픔과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근데 그런 상처를 당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은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재수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입시철만 되면 끌려가가지고 맨날 그 재수생들 돕는 거 했거든요. 그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사실은 불쌍히 여기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도 한 거고. 요즘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암 수술했더니 하여튼 전국 암 환자들이 다 저한테 연락 와요. 뭐 어떻게 하느냐고. 그죠? 전부 다 뭐 그렇게 와요. 요즘에 그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암웨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간에 모든 게 다 사역이 넓어진 거예요. 넓어진 거.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그런 거겠죠. 그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은 주림이 뭔지, 굶주림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 기도. 우리 아버님 친구 되시는 분, 저기 사대문에 동산교회 담임 목사 하셨던 분은 그 금식 기도 23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황 목사님이라고. 23일 하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알기로는 뭐 얼핏 들었는데 뭐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도 뭐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소리 들었는데 아닌가? 뭐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목사님들 금식기도 하는 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대부분 한 20 며칠 넘어가면 돌아가신 분 많고 40일 채운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난 거짓말 같아. 40일 채운 분들을 보면은 숨어서 먹었겠지. 하여튼 그런 생각 잠깐 하는데 나 요즘에 그 무슨 단식하니 뭐 이런 분들 보면 내가 웃기는데 내가 금식한 거 보면 알거든. 다 뻥이야, 뻥. 진짜로 금식한 사람 상태를 보면요. 내 주변에 많았거든. 뼈밖에 안 남아, 뼈밖에. 진짜 하면. 근데 이분들은 다 진짜 했던 분이야. 내가 볼 때 23일 만에 돌아가신 분, 내가 알게 두 분이잖아. 그런 거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예수님께서는 뭐 숨어서 먹고 그러지 않았겠지. 주림이 뭔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여기 이미 사흘이 지났다. 2절 보니까.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기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체험했던 거 아니에요? 굶주림이 뭔지.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당했던 모든 고통과 아픔들 힘드시죠? 그 아픔을 기억 삼아서 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닉슨 행정부에 그 중요한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이 도청 사건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이잖아요. 찰스 콜슨이라고. 원래 이 사람 머리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냉연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사에 그런 게 났잖아요. 할머니 몸이라도 자기 친할머니 몸이라도 밟고 지나갈 사람이라고. 할머니 몸을 어떻게 밟고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할 정도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냉혈한의 대명사가 찰스 콜슨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전도받았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읽고 회심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권 읽었던 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이 두 번째 책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몇 분이 이거 몇 번 소개했더니 읽으면서 어렵다고 하는데 누가 읽으래. 그런 책이 있다 그랬지. 쉽지는 않아요. 새롭게 개정판이 나왔는데 쉽지 않아요. 어려운 책인데. 삶 전체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국무총리도 했어. 총리. 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것도 했다고. 그러면서 기독교 민주당이 아마 뿌릴걸. 유럽에 많은 기민당들 있잖아요. 아마 아브라함 카이퍼가 시작일 거야. 삶의 책으로서의 기독교. 이 책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은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이 책에 빠졌어. 얼마나 빠졌느냐. 우리나라 신학교 만드신 분들 가운데 이 책에 안 빠진 사람이 없어. 이 삶의 책으로서의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분 때문에 알려지게 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도 알아요. 코람 데오. 이거 영향받아가지고 뭐더라? 어디더라? 뭐 합신인가 고신인가 거기도 코람 데오던데 뭐 교훈이. 그냥 어디 가나 코람 데오. 그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을 받아서 코람 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똑같이 이 찰스 콜슨도 이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읽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코라하면 돼요. 어떤 단어가 있었지만 이렇게 영향 미치는 게 있잖아요. 오늘 제목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것도 제가 헬라어에서 뽑아가지고 설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배웠던 후배 목사들 가끔마다 이렇게 설교 뒤져보면은 코람데오라고 제목 갖고 설교하는 사람 엄청 많아. 이게 각인이 된 거죠. 20대 때 들었던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져가지고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죠? 불쌍히 읽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 근데 이런 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다 코람데오. 우리나라 신학교에도 표가 코람되어 있는 데 많아요. 코람데오. 이게 엄청난 거죠. 찰스 콜슨이 그 다음에 자기 경험 가지고 했던 게 이건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교도소 선교회라고 번역을 많이 하던데 프리즌 펠로우십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동창회 뭐 이런 건데 뭐 그렇게 말하면 그냥 선교회가 맞겠네 그냥 그죠? 그래서 프리즌 펠로우십 그냥 보통 번역하기로는 교도소 선교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국의 100개 교도소를 매번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세미나하고 수천 명이 돌아오고 주제가 뭐냐?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내가 마지막 기록에 의하면 뭐 6천 명인가 이 주예수들이 변화돼서 예수님 믿고 전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닉슨 행정부에서 했던 일보다 교도소 선교회, 이 프리즌 펠로우십에서 했던 일이 훨씬 큰 거죠.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능력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다 죽게 되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죠. 그게 또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무슨 얘기예요? 내 은혜가 콸콸콸 넘쳐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으니까 흐르겠죠. 은혜의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의 흐름. 이걸 제가 한자로 설상가상에서 따가지고 은상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상가은. 아무도 은혜를 못 받고 공감을 안 하더라고. 은상가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혹시 처녀총각들 결혼을 하시면 첫 번째는 은상이라고 짓고 두 번째는 가은이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은상가은. 저는 믿습니다. 이런 집안이 나올 걸로. 은상가은. 그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죠?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넘치게 된다. 너 뭐야? 은혜야. 은상. 너는 뭐야? 가은. 은혜가 또 넘쳐. 흐르는 거죠. 흐르는 거. 놀라운 일이죠. 미국에 있던 어느 병원인데 병원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 내용만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병동에 그 병실에 있는 아이들 아마 감염병이나 이렇게 중병하는 데 같아요.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병동에 그 방에 있는 아이들만 회복이 빠른 거예요. 그리고 많이 죽는 감염병인데 감염병이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죠. 거기만 생존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행 감찰을 한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저기만 이렇게 그 예외적으로 생존율이 높고 애들이 회복이 되는가. 그랬더니 거기에 담당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그리고 써놓잖아요. 이렇게 메모를. TLC 1일 3회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TLC를 뭐 먹인다 뭐 그런 거 같다고요. 그래서 박수를 치면서 저거구나. 저놈들이 지들만 하는 특효약을 갖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알아봐가지고 도대체 니네들만 쓰는 그런 처방약에도 없는 약이에요. 처방대로 애들 약을 줘야지. 왜 처방전에도 없는 TLC라는 약을 줬냐. 그래서 막 병원장이 혼내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방에 들어간 아이들은 뼈만 남은 아이들도 가죽만 남은 아이들도 살아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TLC가 뭐냐. Tender Loving Care. 부드러운 사랑의 간호 또는 부드러운 사랑의 돌봄. Tender Loving Care. 그러니까 그 의사하고 간호사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둘이 뭐가 좀 맞았는가 봐. 그 아이 하루에 3번씩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TLC 1일 3회. 아침에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점심에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저녁에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TLC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Tender Loving Care. 저는 참 부끄러워서 옛날에 사역자들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좋아했던 말씀이 잠언 27장 23절인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TLC Tender Loving Care 이러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근데 그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 다 경험이 뭐냐면 자기 아이를 그 병으로 잃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했는데 못 보잖아요, 애들을. 그러다가 이제 간호사가 되고 이제 들어왔던 엄마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픔과 이 상처를 아이들을 안아줘야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천국 보내야지. 근데 애들이 천국을 안 가는 거야. 가기 싫은가 봐. 잠깐만 놔버리는 거예요. Loving, Tender Loving Care. 그 유명한 얘기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그것입니다.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라.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면 8장 17절 18절 보니까 거기 뭐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누룩 안 갖고 떡 안 갖고 갔기 때문에 그러다.
그랬더니 17절에 뭐라 그래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이 멍청한 놈들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오병이여 칠병이여 그 기억 못하니 바보야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 체험을 가지고 불쌍하게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이죠. 예수께 가면 해결됩니다. 짐이 무거우냐?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 어떤 문제의 해답도 예수입니다. 둔하다는 게 뭐예요? 떡에만 매달려 있니? 예수님 바라봐야지. 우리가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을 체험했잖아요. 그 문제를 왜 네가 끼고 있니? 불쌍히 여기면 어딜 가야 돼요? 여러분 최고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께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뭐 성교 갔을 때도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뭐 옛날에 부담감이 되게 컸어요. 뭐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깨가 무겁고 그 어깨가 무겁다는 애들은 그냥 어깨를 뽑아버려야 돼. 왜 어깨가 무거워? 우리가 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보면 주님께 맡기고 보면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고 보면은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또 맡기고 또 주님이 또 이렇게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받은 거 내가 꽁치고 있지 않고 흘려보내고 연결시키고.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 그게 죽음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생명. 나 지금도 그 교회도 이름이 너무 좋아. 복음 생명교회. 푸감, 스성교회. 그죠? 복음, 생명교회. 복음이 예수님과 연결시키잖아요. 생명이 그에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지 당연히. 우리가 뭐 할 일이 딴 건가요? 그렇게 개개가 다 망가져 있어. 그러면 콘센트 뽑혀 있으니까 가가지고 잘 닦아가지고 죄니까 꽂기만 하면 돼요. 파워 온 하면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플러그 인 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그 인. 플러그 꽂는 거예요. 플러그 인 하면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가면 다 해답이 있다. 이거겠죠. 옛날에 그런 거 들어요. 지미 카타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애가 짐 옮기는 거 열심히 했더니 뭐 최선을 다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뭐 쿵쿵거리면서 짐술에 사다리. 너 왜 아버지한테 요청 안 했니? 그게 답이었어요. 자기가 낑거리던데 아버지가 그러더래. 네 최선은 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니?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최선은요, 내가 뭐 헌금하고, 내가 뭐 땀 흘리고, 내가 뭐 삽질하고, 그게 최선이 아니고, 그것도 충성 중에 하나겠지. 근데 최선은 뭐예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모든 문제 해답 되신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그죠? 여기도 답이 뭐예요? 마지막 보니까 예수님께 아랬더니, 6절, 7절, 8절, 9절 뭐, 떡 7개로 4천명 먹였다, 뭐, 7광기 남겼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 갔더니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그 어떤 문제에도 그 해답은 예수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도 만져주시고, 기도할 때 상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짐도 벗겨주시고, 기도할 때 위로도 주시고, 기도할 때 지신 내용은 또 새 힘을 얻고, 뭐 더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말이 멋있냐 그러는데 노래 가사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기도 멈추면서 무슨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냐고. 불쌍히 여길 때 할 일이 뭐야? 마지막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몰이 됩니다.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 몰고 예수님께 가면 해결이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우리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때때로